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무척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 대학 수학력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은 몸도 마음도 상당히 추울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준비한 수험생들 실수하지 않고 또 노력한 만큼 합당한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른 이후에 또 남은 날들도 일탈 행동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또 10대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수능 시험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저들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좀 더 일찍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 학생들이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이 해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6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주전 약 790년, 790에서 739년 사이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강성해졌을 때 우시야 왕도 역시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치유를 맞이한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교만하여 범죄하였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로 죽었을 때, 자,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또 두려우심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과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듯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스랍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그 영광의 주를 모셔선 것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그리고 라파엘, 루시퍼, 이런 이들은 바로 천사의 각각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랍은 바로 천사 부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랍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다른 곳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사야 6장 2절과 6절에 이 스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스랍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들어 수행하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그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했지요. 자, 그리고 그들의 겸손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민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명령을 수행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3절에 스랍이 거룩하다 라고 찬송하였듯이 하나님은 진정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만군의 여호와다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며 천지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8절에도 기록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듯 이사야는 영원하신 왕이시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신 바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죠.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하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입술에 그 더러움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그가 보게 되는데 이때 그 발 앞에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사야 고백에 한 스랍은 제단에서 불이 붙은 수출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죄악이 사해졌노라고 선언해주고 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둔하게 했고요.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게 하여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내가 누굴 보낼까? 라고 하였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다 날 보내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니 그럼 왜 보낼 자를 찾으십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반어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찾으시고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보내어서 무지한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지금 반어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강한 부정은 어때요? 강한 긍정이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떠나 심판을 자처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방치해야 하느냐라고 묻지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 모두 다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불순종한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은 전망이 없는 그런 사역처럼 보여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41년간 무려 41년 동안이나 사역했지만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왜 어째서 열매가 없는가,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전도하는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애가 탑니까? 속이 쓰립니까? 저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어찌할까? 이런 애가 타는 마음입니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열매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를 생각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고요. 사실 반어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해도 보십시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바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강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결국은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제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과 그 모인 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그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쉽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는 것, 여기 남은 자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에는 적은 수일 것이지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수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때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갈 것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졌다고 했죠. 이사야 입술을 지졌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제단 숯불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들, 어제 우리 수예배를 통하여서 게하시를 보았지요. 그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결국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욕심을 품을 때 그는 결국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나병이 그에게 옮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그 징벌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손들께까지도 그 징벌이 내리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곧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리석고 또 어리석지만 주님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사오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나이다. 징벌이 아니라 주님은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나이다. 주여,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였사온데 하나님, 우리 진정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진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오니 우리를 택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